두 사람이 여행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항상 웃는 얼굴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 찌푸린 얼굴의 소유자였습니다. 거울의 도시라는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 도시 전체가 거울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였는데, 그 도시를 여행하고 나오면서 말합니다. 참 이 도시는 참 재미가 있구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참 행복한 아름다운 도시구나. 그때 한 친구가 말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세상에 이렇게 험상궂은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도시는 처음 보겠네. 참 재수없네. 빨리 나가세.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은 어디든 거울의 도시입니다. 세상은 온통 나를 비추는 거울로 가득합니다. 사람이든 자연이든 모든 나의 모습 그대로 반응합니다. 내가 웃는 얼굴이면 세상이 웃습니다. 내가 찡그린 얼굴이면 세상도 찡그립니다. 내가 감사하고 기쁘게 살면은 세상이 그러하고요. 내가 찌푸리고 불만족스럽게 살면은 세상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한 삶을 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감사의 마음입니다.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요,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성도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된 후에 변화된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간증합니다. 하나는 전에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만심에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그것을 깨닫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생활 속에서 감사할 것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진정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어떤 사람이 불행합니까? 고래등 같은 저택에서 비싼 외제차를 타고 아무리 호의호식한다 할지라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독해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참 행복도 마음에서 오고요, 인간의 불행도 마음에서 옵니다. 행복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 속에 이렇게 불만족, 불평을 안고 사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고요. 아마 그것이 바로 지옥 생활일 겁니다. 그러나 환경 여건이 어떠하든 그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요. 그 생활이 바로 천국 생활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지요. 참 신앙인은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샤머니즘, 무당 종교, 거기도 간절한 바람과 또 기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감사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축복은 말하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감사함으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는 종교.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소망 가운데 감사합니다. 사랑 가운데 감사합니다. 결국 신앙의 깊이는 감사하는 마음의 정도만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신앙의 척도고요, 인격의 척도고요, 사람됨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귀한 감사의 마음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조건적인 감사. 무엇 때문에 하는 감사지요? 받았기 때문에 하는 감사입니다. 이 가을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거둬들입니다. 이 한 해도 우리에게 또 이렇게 아름다운 햇빛을 주시고 적절히 비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귀한 것이죠. 1년을 되돌아보면서 또 때를 따라 도움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거 참 귀합니다. 이런 감사를 우리는 이유 있는 감사라고 하지요.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 시험을 보고 받았기 때문에, 건강을 회복하고 여러 가지, 참 귀중한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이 당연한 감사조차도 잃어버렸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되는 사람들이 어버이의 은혜를 감사하는 건 마땅한 일이거늘 이 감사를 잃어버릴 때 인간다움을 상실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 모든 배움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에게 감사할 때 진정한 사랑, 행복 꽃피우게 되지요. 오늘 나의 나됨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면서 이것을 감사할 때 비로소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일들을 헤아려 보는 것 참 중요합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자녀 교육에서 절대 중요한 것은 자녀 앞에서 불평, 원망하지 말라는 것. 그것을 많이들 말하지 않습니까? 불평은 자녀들의 마음에 가시를 돋게 만드는 일이라 말합니다. 부모님의 그 불평, 원망을 들으며 자라는 아이들은 늘 이 세상은 불평, 원망거리의 세상.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것. 그렇게 배웁니다. 근데 무슨 일이든지 그저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즐기면서 그것에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도요, 얼마든지 그것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찬송 가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헤아려 보아라. 이 찬송 가사처럼 또 우리 이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감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감사로 자기 자신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인생의 어려움, 큰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엄습해 올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이겨나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되새기면서 받은 은혜를 진정 감사할 줄 아는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함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역설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뭘까요? 조건 없는 감사지요. 무조건 감사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받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무엇을 내가 얻은 것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음에도 감사하는 것. 놓쳤음에도 감사하는 것. 때로는 빼앗겼음에도 감사하는 것. 사실 이런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 아니지요. 특별한 감사입니다. 까닭 없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 참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동방의 의인이라 불리는 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다 없었지요. 10명의 자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온몸이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그의 아내도 그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모르는 이유 없는 고난, 그에게 닥쳤습니다. 애매한 고난. 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요, 고난의 의미를 알면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쳤는가 알면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유도 원인도 모르는 고난, 이거 참 힘듭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머니의 몸에서 적신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또한 빈 몸으로 돌아갈 뿐이니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다시 고독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나는 그저 찬송을 드릴 뿐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우리는 이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한 성숙한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힘써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실패한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 실패도 감사하라. 어떤 분 말합니다. 왜요? 내가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은 그 이전에는 뭐라고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병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별탈 없이 건강하게 살아왔다는 것이지요. 아직 죽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런 좀 한 차원 높은 감사로 오늘을 이겨나가며 긍정적인 자세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손양한 목사님, 그 목사님의 감사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전기 사랑의 원자탄 또는 순천에 또 생가에 그렇게 세워진 비를 보면서 우리는 눈물겨운 감사의 성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지요. 일찍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에 그 목사님의 두 아들이 공산주의자들에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눈물 속에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목사님 답사하면서 이렇게 감사 인사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째, 나 같은 죄인의 가정에 순교의 자식이 나왔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한 아들도 귀한데 두 아들 순교에 더욱 감사합니다. 셋째, 예수 믿다가 하늘 날아가는 것만도 큰 복인데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에 맞아 순교당하니 더욱 감사합니다. 넷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그 원수를 회개시켜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이것은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께서 새벽마다 부르짖던 40년의 그 눈물된 기도의 결정이요, 나의 사랑하는 나환자 형제 자매분들이 나와 함께 나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준 그 열매임을 확신하며 그저 감사할 마음뿐입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10가지의 감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감사는 이와 같은
여건 없는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역경을 일어서는 감동을 주는 감사. 바라기는 오늘 이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이런 차원 높은 감사로 신앙의 성숙을 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희생적인 감사. 이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감사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 우리 성례 주일을 갖습니다. 또 성찬 예식을 그때 거행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떡과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축복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이렇게 성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예수님의 그때의 그 감사의 말로 어떤 감사? 자기를 희생시키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구원이 담겨 있는 감사입니다. 이를 3차원의 감사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생명까지 나눠주면서 그 나눔의 삶에 감사하는 그 감사지요. 여기 참된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있습니다. 내가 받음으로 누리는 감사, 그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좀 평범한 감사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내가 누구에게 줌으로 누리는 감사, 그것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감사입니다. 나의 가진 것, 그러니까 나의 사랑의 마음, 나의 어떤 재능, 심지어 나의 소유까지도 아무런 이유나 조건 없이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자, 우리가 혹시 살아가면서 받은 은혜가 별로 없다, 적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삶은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불행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여기지면은 그것이 바로 행복한 인생이지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사해서 나도 무언가 좀 베풀며 살고 싶다, 나도 무언가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납니까? 참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참 감사가 무엇인지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내가 그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고 다 축복이 아닙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그 복이 살아나는 것이지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복을 나누며 살아갈 때 그 감사가 완성이 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 말씀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나를, 신앙인을 하나님의 동산에 심겨진 한 그루 신앙의 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지요. 그 나무의 뿌리, 믿음의 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깊게 뿌리를 내리고 그 나무의 기둥, 믿음의 기둥이지요. 그러면 그 나무가 맺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오늘 본문은 감사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감사의 열매가 일찍이 300여 년 전
300년이 훨씬 지났지요. 종교적인 탄압을 피해서 영국을 떠나서 멀리 미국 신대륙에 착륙한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지요. 오늘 추수감사주일 여기에 기인합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은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가운데 감사한 것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 중에서 감사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는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 여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위대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분들은 180톤밖에 안 되는, 아마 그 작다는 그 표현이겠지요. 그 작은 배를 타고서 대서양을 건너는 엄청난 모험을 했지만은 그 배라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배는 시속 3km였대요. 우리 걷는 속도를 얼마로 계산합니까? 시속 4km로 계산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게 느린 배였지만은 117일간 전진할 수 있었음을 이들은 감사했습니다.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지만 한 아이가 태어나는 일로 그렇게 감사했고요. 폭풍을 만나 큰 그 돛대가 부러졌지만은 배가 파손되지 않은 것, 그것을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고의 감사는 고통스러운 그 3개월, 4개월의 여행 중에 단 한 사람도 돌아가지 않은 사람이 없이 146명 전원이 죽더라도 전진하자고 주장한 그 귀한 믿음, 그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 이들은 감사를 했습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 감사의 찬양으로 그들은 신대륙 미개척지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라 이렇게 믿으면서 그 발에 그 대지의 땅을 대륙에 발을 디뎌놓은 그 첫 해는 정말 힘들고 많은 이들이 죽어가는 그런 어려운 때였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감사하며 축복의 땅을 하고 믿으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 땅을 변화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의 여건 상황을 볼 때 얼마든지 힘들어하고 또 불만족스러운 거리를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이 세상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외부의 여건,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 상황에 있는 것 아닙니다. 1번, 내 삶의 자세, 내 신앙의 자세, 이것이 중요하지요.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이것 또한 한이 없지요.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요건 속에서도 얼마든지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지음을 받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지요. 진정 감사가 우선되지 않는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 감사가 빠진 찬송, 내용이 없습니다. 감사의 자세 없이 드리는 예배, 역사는 힘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감사의 열매를 헤아리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기준, 얼마나 내가 감사하느냐,
그것이 바로 나의 성숙한 삶을 측정하는, 또 내가 복된 삶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